오늘 말씀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베드로가 요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오늘 고넬료를 만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 그 속뜻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일어나 이것을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여겼던, 하나님께서 이것은 불결한 것이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던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었는데 환상 속에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야기를 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계명과 그리고 지금 환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게 서로 상반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슨 뜻일까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속뜻까지도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의 내용 자체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거나 또 이것을 들으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 온전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이 뜻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본당에도 선장에 조명을 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켜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서로 볼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조명이 켜져야만 누가 있구나, 몇 사람이 왔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께서 밝혀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봐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말씀에 대한 겸손하고 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하고 베드로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올 때에 매우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나오고 33절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맞을 때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다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자신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런 지위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발 앞에 오히려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주신 사람에 대한 보여준 최고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단순한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넬료가 가진 이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격화시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자신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넬료가 최고의 겸손한 모습으로 베드로 자신을 맞아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2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 자신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고넬료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높아질 것을 경계하고 자신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알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와 같은 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 의하여 세우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바른 믿음은 그의 겸손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두 다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도 결국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겸손함을 잃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